적당히 해라 하는 우리말은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뭐 대충 해라, 또 뭐 알아서 좀 요령 피우면서 해라 하는 뜻으로도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아주 좋은 말이죠.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것,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죠. 소금으로 국이나 음식에 간을 한다 할 때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가지고요, 음식 못 먹게 됩니다. 또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심심해가지고요, 맛이 없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다 쏟아부어야 되죠. 이럴 때는 적당히 해서는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불살라야 쓸만한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바람에 있어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욕구가 지나치면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대단한 지혜에 있거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길 가다 지나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자면은 더욱더 친근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중도의 삶, 바로 바른 삶, 정도의 삶을 권면합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자세, 다른 하나는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또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한 것도 또 덜한 것도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말씀 안에 항상 그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어떤 상상력이나 추측으로 이해하면서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해석한 뒤에 그것을 꼭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되는지 살펴야 됩니다. 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이 들려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말하고 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읽을 때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깨달음이 내가 느끼고 또 이해한 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맞는 건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이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자리에 다른 말을 대신해서 올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큰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주보에
제일 위에 상단에 그 목사님의 어록 해가지고 올린대요. 제가 이제 그 주보도 봤는데요. 목사님의 어록.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깨닫는 바를 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라 하는 의도였을 거예요. 뭐 훌륭한 교회,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이름 되면 딱 알 수 있는 그런 큰 교회인데, 그런데 자칫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목사님의 말씀이 있게 되고 교인들이 그 말씀에 머물러 버리는, 목사님의 어록에 머물러 버리는, 눈과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의 표정과 동작이 과하면 작품인 옷이 가리게 됩니다. 지휘자의 몸짓이 너무 과하면 음악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말씀 자체에 드러나고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꼭 이런 설교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깨닫는 바, 내가 느낀 바, 그것을 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경륜과 연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 듣는 자리에 있을 때도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귀에 그럴듯이 들리는 것을 따라가다가는 아주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또 오염되어 있는가 발견하게 돼요. 너무 순수한 말씀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 옆에 있으면 좀 초라하게 돼요. 너무 작은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요. 그 크심 앞에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말씀은 또 아주 순결한 그러한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기가 짐승 것 같대요. 나는 짐승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짐승, 무지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 앞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까지 자기 자신을 그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궁극적이고 참되고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도 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힘이에요. 또 나 자신을 잘 알면 뭔가를 내가 바로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깔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채로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무슨 옷을 또 저 사람이 입었는지 그 색깔이 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나 자신도 보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빛 앞에, 말씀 앞에, 순수한 그 말씀 앞에 비출 때,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자신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동시에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 무지를 넘어서 완악함이고 미련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드러나도록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이론에 가리지 않도록 늘 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또 깨달음과 이론은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에 참고 자료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앞서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걸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되어버린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강조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 빛이고 말씀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굴은 또한 삶에 대하는 자세에서 더하지도 덜하지 않는 중도의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주목하십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이 자기 죽기 전에 꼭 두 가지 들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우리도 많잖아요. 기도 제목.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곧 죽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게 이제 하나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떠나는 삶 주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욕심이 있을 때에 허황된 것을 바라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사실 누구 것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은 부와 명예는 결국 욕된 것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좁고 험하다 하더라도 그는 정도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아굴은 자기가 무지하고 지혜도 없다고 말하고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고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할지라도
그 길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에요. 정도를 가고자 했던 그는 그 길이 곧 중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가난하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금방 좀 공감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마옵소서. 그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우리가 또 가난을 간접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지금도 이 지구촌에, 이 땅 위에 가난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직접 경험하시기도 했을 거예요. 가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그 가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건 좀 공감이 되고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선뜻 됩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뭐 일확천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좀 의외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그는 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부자가 되어서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자신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 무시하며 살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요. 우리는 나는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뭐 탁 채워주시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 거야.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런 좀 자신감이 있죠. 조금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안 돼요. 여러 증거들이 우리 간접 경험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돼요. 이 아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기가 부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부에 취해서 하나님 잘 안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식어질 거다 이걸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이런 기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괜한 이런 기도 염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것은 사실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순수하게 겸손하게 찾습니까? 그러나 부하게 됐어요. 배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35년 전 교회가 시작돼서 약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가난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래도 그때는 교회 다닌다 하면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괜찮네,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1970년 중반에서 19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팽창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등 따스하고 배부르게 된 것이죠.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또 멋진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진정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100여 년 전 국민의 3%도 안 되는 100명 중에 3명도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새롭게 했습니다. 절망을 깨웠어요. 이 땅에 희망을 심어줬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 기독교는 그 숱하고 모진 박해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또 민족 해방에 앞장섰습니다. 6.25 동란후 폐허 속에 제일 적극적으로 발벗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가 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분연히 일어서게 했다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의 추천 도서인 그리스도인을 살다는 장깔뱅이 기독교 강요 3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풀어낸 거예요. 거기에 깔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치스러운 풍요를 떠나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깔뱅은 카토라는 인물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치는 근심을 키우는 동시에 미덕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다. 사치, 욕심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욕심의 결과는 뭐냐면 근심으로 가요. 욕심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가졌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평안이 없어요. 계속 욕심을 부는 사람, 근심, 걱정, 염려, 불평으로 가득 차요. 미덕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다. 그러니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삶에 욕심을 부리고 사치를 부는 사람에게 향기는 없죠. 불필요하게 쌓아둔 부를 없애고 사치를 버려야 한다고 깔뱅은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등 도움이 되라고 하는 주신 것들 버리어 장애물로 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대한 갈망에는 온갖 악이 따라온다 하고 그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돈 우선주의, 물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돈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돈에 집착하는 게 그게 악이에요. 꼭 있는 사람들만 돈에 집착합니까?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난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가난하게도 마시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깔뱅은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는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경계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테베의 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랬다고 해요. 그는 재물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나의 인생을 파괴시킨다. 재물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대. 이제 뭐 은혜를 받았고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깨닫나 보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 재물을 파괴하지 않으면 자신이 파괴될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냥 훌륭한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 깔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데 물질인데 그렇게 물질에 대한 태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음식이 있어요. 음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우리가 먹고 건강도 챙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건데 이 음식을 먹는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나는 그냥 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음식을 그것 목적으로 먹고 뭐 맛있는 거 또 좀 좋은 거 그런 것은 먹지 않을래. 이것은 악이니까. 금욕주의자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음식을 먹지만 그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우리의 이제 실용성이 있어야 되죠. 실용적으로 우리가 입고 다니고 깨끗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멋있고 아름다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옷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금욕주의자들은 조금 좀 멋을 낸다든지 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일부러 금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는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 적용한 거죠. 이제 깔비는 그게 아니다. 꽃을 봐라. 꽃을 예를 들더라고요. 꽃을 보면 뭐 크게 우리에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꽃 없어도 우리 살아요. 그런데 보면서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기쁘잖아요. 꽃을 보면. 그러면서 또 실용성이 있다고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선물들, 재물들,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야만 한다 하는 비인간적인 철학을 버리라고 깔비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길 기회를 빼앗아 인간을 아무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나무 토막으로 전락시키는 철학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육신의 정욕을 또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걸 금하는 것이죠. 과한 거, 더 나가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욕심,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누리고 즐기고 나누는 것, 이것은 얼마나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겠습니까? 아구리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기도한 것은 물질과 부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길인가, 삶의 모습인가, 이걸 궁구하는 그런 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을 낸다는 말을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 정도의 부와 저 정도의 지혜에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최고가 되라고 하는 세상의 외침에서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실과 정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정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행하다가 어느 순간 최고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를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어떻든 상대방을 끌어내고 상대방이 또 잠들면 더 좋고 내가 뛰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문제시 삼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찬송도 있고요. 또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말 그대로 한번 여러분 주목하면서 이해해 보십시오. 영광을 다 돌린다. 모든 영광, 존귀, 찬송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면 내게 남아있는 영광이 있을까요? 돌려드렸는데.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고 부하게 할 때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나는 겸허히 또 최선을 다하며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정도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도의 삶이에요. 중도의 삶.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는 것을 바라는 중도의 삶.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바를 이웃과 나누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락을 결정하는 정도는 또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는 중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